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강권 역사. 사명자에게 주시는 강권 역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당시 세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 선지자 학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연합하고 힘을 합해서 솔로몬 성전 재건, 즉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재건할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배경을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대제사장에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편에 사단이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계시를 보는 가운데 그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 우편에 있는 사단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인데 미래를 예언하는 건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더니 이 사단이 책망받고 떠나갔어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떠나갔는데 여호수아가 새까맣게 거슬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불 속에서 꺼내 놓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때 또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벗겼더니 옷을 벗겨주었는데 죄가가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옷을 벗고 죄가가 제하여지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그 머리에다가 정한관을 씌워라. 정한관을 씌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해줘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인데 오늘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는 강권 역사. 자, 여호수아 우편에 사단이 이렇게 따라 붙어 다녀요. 우리 곁에도, 우리 우편에도 사탄이 따라 붙어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여호수아 우편에 사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곁에도 사탄이 붙어 있다면 오늘 그 사단을 쫓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여호수아 우편의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사탄,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여러분 곁에 붙어 다니는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여 쫓아 주셔야 합니다. 사단이 쫓아다니는 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될 때다 틀어지거나 이번에는 확실히 됐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돌아서더니 전화가 삐리리 와서 흐트러지거나 이건 모두 사탄의 참소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사탄은 우리를 밤낮 참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따라다니며 우리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책망이 사단에게 떨어지면 사단은 쫓겨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탄이 붙어서 아주 곤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이 여자에게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따라붙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고 결국 그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나면서부터 원죄를 지고 나오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사망이라는 독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전부 나고 죽고 하면서 인류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었고 어떤 사람도 죽음을 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욥에게 사단이 붙어 있으니까 욥의 집안이 풍지박산납니다. 자, 욥에게 사탄이 붙어서 역사하니까 아내는 미쳐나가고 10남매는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은 다 깡그리 날아가고 욥은 만신창이가 돼서 제후에 앉아가지고 피고름이 나는 몸을 개화장으로 이렇게 득득 걸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붙어서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까부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꾀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는 사탄이 붙어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물질을 슬금슬금 성경에 도적질했더라 그랬어요. 슬금슬금 도적질했다. 결국 그는 물질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을 금 30도 아니고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한테도 덤벼드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조금만 약점을 보이거나 범죄한 모습을 보이면 사단은 바로 참소하고 들어옵니다. 술자리에 앉아있으면 바로 사단이 참소하고 들어옵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면 바로 참소합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걸 마시면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면 바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우편 사단을 하나님이 쫓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겨간 사단이 다시 붙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탄을 쫓아버리는 일을 수도 없이 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또 주시느냐? 2020년 성산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2020년 7월 1일이 지나면 2020년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후반기에 접어들면 2020년에 하나님이 예정한 일들이 숨가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느냐? 송구 영신 예배 1월 1일 영시 예배에 성산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중반쯤에 들어와서 무슨 명령이 내렸어요? 금요철야에 온 교회가 금요철야로 모여라. 총회가 다 금요철야에 모여라. 이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참소하고 시험할 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요 말 한마디. 사단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고 책망하니까 사단은 쫓겨가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사단을 책망하노라 할 때 여호수아 우편에 사단이 쫓겨갔던 것 같이 하와는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망했고, 베드로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의 기도로 이길 수 있었고, 욥은 참소받을 일을 겪지 않으므로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고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배가 터졌어.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아주 성경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스승을 팔아서 은30을 가진 그는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팔아서 얻는 소득은 절대로 그건 독이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여호와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사단에게 내려져서 사단이 쫓겨가야 하겠고 다시 사단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구별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소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범죄하여 사단을 쫓겨갔던 사단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음받은 여러분, 사단은 쫓겨갔을지라도 다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돼. 주의를 범한다든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이방인과 함께 세상에 빠진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될 걸 한다든지 마셔서는 안 될 걸 마신다든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순간 사단은 바로 따라붙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든지 참속거리를 찾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각도로 역사하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찾아온 사탄을 오늘 다시 한번 쫓아주시는 강권 역사가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일어나서 이제는 사단이 떠나간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해서 다시는 사단이 올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설교대로 아멘한 대로 종이 말씀을 증거한 대로 이루어져라. 사단은 절대로 우리는 담을 쌓고 살아야 돼. 사단이 따라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돼. 그때 뭘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내게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과감히 청산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느 날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불에서 꺼내주시는 강원 역사.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읽어주세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거슬린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 때는 나무에다가 불을 먹입니다. 자, 나무에다가 물을 먹이면 나무가 물러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나무에다가 불을 먹이면 나무가 겉은 살짝이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거슬르는데 속이 하얗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석판을 만드는 나무들은 전부 불을 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연단이라는 불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뭘 먹은 사람? 시련과 연단이라는 불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금, 은같이 불 속에 넣어서 연단을 거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이 광산에서 이렇게 나오면 금과 잡석과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데 이걸 불 속에 이렇게 지나가면 자, 금은 약하고 잡석은 강하니까 그 돌 사이에 있는 금이 녹아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을 또 다시 불에 넣고 또 다시 불에 넣고 이렇게 해서 18번을 거친 걸 우리가 18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금은 제가 알기로는 24번 불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금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금에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 속에 금이 섞여 있는 거 반짝반짝하는 걸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불 속에 여러 번 지나가서 순도, 거기 보면 순금은 뒤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순도 99.9라고 써놨어요. 그게 이제 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시련과 연단이라는 불을 계속 거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이라는 그 불을 쭉 거치면서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시는 분 아멘.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순금이 되어서 변함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많이 거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변함도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보면 듬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방 광산에서 나온 잡석 속에 섞여 있는 금하고 순금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볼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은 종은요, 벌써 가치관이 달라요. 오늘 이런 역사. 그래서 오늘 여기 불 속에서 꺼내놓았다. 그럼 지금 불 속에 있다는 거요? 불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증명하냐? 시련과 연단을 끝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사단도 쫓겨가고 그동안 부족해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겪어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 종,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들에게는 어려웠던 시련과 연단을 오늘 끝내라. 끝내. 여러분, 순금이 99.9가 된 다음에는
다시 불에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 금을 또 불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금이 그때부터는 손실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0g이 순금인데 또 불에 넣고 그러면 이 금이 10g에서 9.9g, 9.8g 이러면서 금의 가치, 그 함량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손실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손실되지 않도록 때가 되면 딱 시간 맞춰서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금을 세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꺼낼 때 됐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들을 그동안 시련과 연단이라는 불을 먹이고 있었다면, 아멘. 나무에도 불을 먹이는 게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넘어가면 이 나무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금을 연단 속에 더 넣으면 손실이 오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있는 종들을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되 정한 때가 딱 되면 그 불 속에서 딱 꺼내 놓는 거예요. 딱 꺼내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저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딱 되면 딱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 끝, 연단 끝. 그때부터 그 종을 하나님 빛이 나게 욕이 나게 붙들어 쓰시니 오늘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일어나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 저는 갑자기 어저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금요철야 시간에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옳지. 이제 사단이 떠나가겠구나. 이제 시련이 끝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는 모든 종들에게, 때가 된 종들에게 사단을 쫓아주시고 불에서 꺼내주셔서 사람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겪던 시련과 연단을 이제 끝내고 복음의 선두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져라. 세 번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강권 역사. 자, 불에서 꺼내 놓았는데 새까맣게 끄슬리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어? 옷이 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뭐라고 하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으라가 아니고 벗기라예요. 그래서 강권였어요. 사단을 쫓아주시고 꺼내놓으시고 벗겨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권 역사라고 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강권 역사가 일어나라. 아멘. 자, 그럼 이 더러운 옷이 뭐냐?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 옷을 벗고 발을 벗고 3년 동안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옷을 벗었다. 왜 선지자가 옷을 벗었냐? 자, 그럼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그때 알았어요. 아니, 내가 빨가벗고 있잖아. 이걸 알았어. 그전에는 몰랐어.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옷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입은 옷이 뭐냐?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런데 이 가죽옷을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줬어요. 사람은 옷 뺏겨 갖고 쫓아내요. 사람은 입던 옷을 뺏겨 갖고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벗은 이 사람을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았어요. 그럼 이 가죽옷이 뭐냐? 범죄한 사람의 옷입니다.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표예요, 이 표.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을 읽게 하면서 깨우쳐 준 게 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이 범죄자의 표다. 너는 범죄자다. 그 표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모피옷이 뭐의 상징이야? 부의 상징이야. 부의 상징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의 상징이야? 범죄자의 표징이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옷이 범죄한 옷이요, 타락한 옷이요, 불순종한 옷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옷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으로 빠지게 만든 옷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해요. 그 옷을 벗겨주시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 죄가가 체하여 졌느니라. 내 죄가가 체하여 졌느니라. 그 옷을 벗었더니 죄가가 체하여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이 무슨 옷이 맞아? 죄의 옷이요, 더러운 옷이요,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옷을 입고 불을 상징하듯이 폼잡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모피를 벗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더러운 옷,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옷을 오늘 벗어버리자. 아멘. 그걸 벗어버려. 그걸 오늘 벗겨주셔야 돼. 그걸 벗으면 뭐가 제하여져? 죄가가 제하여져요. 여러분, 죄의 옷은요, 내게 무거움을 느끼게 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벗고 나면 피곤함이 없어져요. 지난 금요철야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금요철야에 내렸는데, 지난 금요철에 어떤 은혜가 내렸느냐? 몸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내렸어요. 가벼워지는 은혜. 아멘. 그 은혜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은혜. 사망이 우리 속에 존재할 때는 몸이 무겁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자꾸 지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고 사망이 멸하여지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져. 그리고 어디도 절리고 마치는 데가 없이 시원해져. 따라하세요. 죄가가 제하여지고 더러운 옷을 벗고 죄가가 제하여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시원해진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단을 쫓아 주십니다. 불 속에서는 꺼내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 네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강권 역사.
자, 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리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잘 보세요. 일하다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나요? 속에다 그 흙 묻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새 옷을 입고 나가나요? 네? 벗고 나가죠? 그거와 똑같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아름다운 옷을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을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곳을 쭉 찾아냈어요. 찾아냈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는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아멘 하세요? 무슨 옷?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오늘 찬송의 옷을 입으세요. 이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입에서 저절로 찬양해야지 이렇게 안 하는데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너무 찬양이 저절로 나와. 찬송의 옷을 입으면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와.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그걸 구원의 옷이다. 무슨 옷? 구원의 옷이다. 오늘 구원의 옷을 입으세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 구원의 옷. 할렐루야. 자, 구원의 옷.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무슨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입기를 원하면 하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제일 좋은 옷, 전신갑주.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은 흰옷,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도 예복, 예복, 신부가 입는 예복, 그걸 오늘 아름다운 옷이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은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 또 아담을 닮은 모습, 네?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벗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새 옷을 입으니 그 옷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아담을 닮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예수를 닮은 새 모습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면 그 사람에게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한관을 씌워주는 강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스가랴 3장 5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한관은 면류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정한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붙어 다닐 때와 사단이 쫓겨간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 자,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 신앙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인생관, 신앙관, 즉 관념의 변화가 온다는 뜻이에요. 관념의 변화. 자, 사람은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야, 이 사람 어떻게 개념이 없지? 개념이 없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 개념이 없어. 머리가 텅 빈 사람 같아.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밥 먹고 그냥 즐기면 그것을 잘 사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락을 즐기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 인생관의 변화, 신앙관의 변화, 사상관의 변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 가치관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관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시려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영적으로는 장로가 되기를 하는 게 목적이고 육적으로는 내가 사업가가 되는 게 뜻이었어요. 이건 제 목적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길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제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어요. 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저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발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 자꾸 모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단의 뜻에 아주 예민한 감각이 생기도록 사단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이런 마음이 평소에 들었던 사람이 여기 있으면 오늘 바로 돌아서요. 여러분이 가는 앞길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그걸 침륜의 구렁텅이라고 해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정한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 내 생활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내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깨우치는 역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옆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헛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해놓고 주의 일 해야지. 천만의 말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가기 전에 쓰러져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 생활관의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관, 이성관, 구원관, 그리고 내세관, 미래관까지 오늘 정립이 돼서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건지, 내 앞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미래관을 좀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부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단을 쫓아주시고 불에서 꺼내주시고 더러워졌으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서 정한관,
관념의 변화, 개념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오늘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까지 해놓고 주의 일 해야지. 천만에. 내 맘대로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특히나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해서 여기까지 불렀다면 나이가 젊든 연세가 많든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그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거예요. 공수레가 돌아가는 것 같이 헛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내 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헛된 삶을 살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하는 바입니다. 결론은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 곁에 사탄이 옆에 붙어 있을 때는요,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떠나가고 나니까 내 뒤에 따라다니던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자,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까는 누가 곁에 서 있었고 사단이 옆에 서 있었는데 오늘 말씀 끝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섰더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섰더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편안치 않겠습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는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오늘 성산에 올릴 때는 사탄이 옆에 역사했으나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섰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라.